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반드시 찾아낼 영적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양지훈 목사님 중고등부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 오늘 우리 2021년 중고등부의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또 성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주 귀엽고 이쁜 중학교 1학년 랩런트 신입생들이 함께 예배를 처음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1학년들 랩런트 오면은 우리가 막 환영 파티하고 막 사랑한다, 잘한다, 막 이쁘다, 막 우리가 이렇게 환영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우리 랩런트들 성령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쁘시는 일들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 위해 동일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 또 1학년 랩런트들이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빠가 이제 형이 이렇게 또 예배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을 또 봤을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서 응답받는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그 사회를 본 우리 송창현 랩런트는 잘생겼죠. 키도 크고 찬양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 회장 랩런트는 지금 안산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해요. 코로나라서. 오늘 부회장이 사회를 이제 봤는데 우리 회장은 더 잘생기고 더 멋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진원 랩런트 우리 중고등부의 석이 제일 똘똘한 랩런트인데 기도하는 거 봤죠? 본부의 원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대표 기도하는 랩런트, 이번에는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일 이쁜 랩런트를 좀 대표로 세우려고 좀 계획 중인데 설마 나 아니야 뭐 이런 랩런트 없겠죠. 자, 1학년들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고등부 때 허락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구나 이렇게 믿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첫 예배인데 반드시 찾아낼 나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 따른 직분이고, 그쵸?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 학생이라고 한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가 뭘 해야 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뭘 해야 되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문진현이 너는 누구입니까? 송창현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은, 청소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공부해서 뭐합니까? 떡 써서 우리가
남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데 도대체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데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영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여러분은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개도 있고 소도 있고 IQ가 80이 넘는 돌고래도 있고 IQ가 110이 넘는 침팬지도 있대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강대하고 잘 이렇게 있어도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이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새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만물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영혼,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혼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밥 먹고 살아갑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잘 산다. 여러분, 이 정도 복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축복받은 게 많으니까 이 정도 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헌신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며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렘넌트 숨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확실해져야 돼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형상이래더라. 영혼이 있대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날 통해 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잘합니다. 나는 잘생겼습니다. 나는 이쁩니다. 귀엽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삐까리 널린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과 뜻을 담고 있는 나인데 그것에 본분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능력이, 이 정체성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놀라운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선악과의 열매 맺혔겠죠. 탐스러웠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무고 열매인데 나무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보낸 이유인 나의 뜻이 너에게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고 약속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고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어려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틀린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말씀 속에 거할 때,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나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빛과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 그 여러분 존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무슨 대학에 갈까요? 여러분, 내 진로, 내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거 예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누려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이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친구를.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전교 10등?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어떤 영광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함께입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응답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럼 어려움도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온 거,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게임 중독이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막 살인, 도둑질. 여러분, 그거 육신의 죄인데 그런 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죄냐? 사람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내가 기도를 잘 못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죄인데요.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멸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마음이 돌이켜진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창조의 능력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둠과 흑암의 사단의 길을 걸어가니 그 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죄의 창시자죠. 처음 죄를 저지른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죽음 속으로.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 영원한 고통, 그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고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시기 위하여 만들어 두신 곳이에요. 그곳에 사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같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무서운 일이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 무서운 일 속에 그 사단의 메시지,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것 다 주마. 좋다고 아담과 하와 팍 붙잡은 겁니다.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다 그러잖아요. 보기에 탐스럽다 그러잖아요. 딱 붙잡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 그 사람 위에, 그 사단 아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여러분, 이게 그냥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불신자들은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저주가, 이런 재앙이, 이런 사건 문제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문제가 왜 올까요?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그랬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엄청나게 정말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것이 있지도 않고 세상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새 언약이냐? 여러분이 다시 붙잡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을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그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너무 많이 알았지만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가 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 성경 구절을 내가 묵상하는데 감사가 된다, 기쁨이 된다, 찬양이 된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여러분들을, 사람을, 너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해방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왕노릇을 하면서 세상에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사람들이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양의 피가 뭐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나의 영혼에 바를 때, 내 마음에 바를 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사단을 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의 언약은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이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안에 있을 때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나는 뭘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미래에 뭐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비둘기 팔고 막 돈놀이하고 막 세금하고 거기 막 이제 기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막 돈 바꿔주면서 돈 벌고 이자 띄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해서 책찍을 드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곳도 성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나 하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의 축복이 회복되어진 증인,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내 인생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이 정체성을 깊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찾아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이제 이러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이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나도 네가 내 자녀인 거 안다. 그럼 굿.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성전인 것과 내가 증인이라는 이 언약적 축복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본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며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신분이란 거예요. 자, 사단이 무슨 일을 할까요? 요거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실을, 이 언약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박살난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뭘 노리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노리는 겁니다. 사람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고 넘어지고 어려워고 내가 자책을 해도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언약은 변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실과 이 언약을 놓쳐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주력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이걸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 보고, 그렇죠? 우리 가정 환경 보고, 내 실력 보고, 세상을 보면서 자꾸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는 증인이요, 너는 나의 빛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라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불신앙한다고 해서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인데 그걸 막으려고요. 여러분, 그걸 멈추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려고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요. 그 미국 딱 백악관에서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항공모함이 13척인가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13척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계 바다를 지키는 거예요. 그 바다 옆에는요, 이지스함이 수십 척이 따라다닙니다. 그 위에는 헬기가 목사님이 알기로는 막 100대, 200대가 놓여요. 여러분, 그 전투기 한 대가 그 뉴욕에서 우리나라까지, 하여튼, 여기에서 독도까지 가는데, 5분인가 8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독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서울에서 여기 출발하는데 8분인가 10분인가, 그밖에 안 걸린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천사가 지금 모든 세계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천사가, 그 군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에게 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기도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흑암이 결박되는, 지금 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흑암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권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권능이죠. 그 권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권세라고 합니다. 자, 천사와 이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걸 누린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니들이 만들어내라, 니들이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만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의 존귀한 백성들이라.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범죄 저질러도요 우리나라 법정에 안 끌려가요. 걔네들 미국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나라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신날까요? 여러분, 신나는 것도 신나겠지만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생겼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이 그거 되게 비웃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천사와 흑암과 하늘의 시민권,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안 주셨으면은 찾으라고 하지 않았겠죠. 만들라 그랬겠죠. 근데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찾으라. 너희에게 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 에베소서 6장 2절. 자,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잘 알겠죠?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반에 저 말 안 듣는 저 선생님한테 개기고 말이야. 친구들 괴롭히는 저 새끼. 여러분,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렇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불신앙하게 하는 그 악한 계계를 가진 사단의 활동.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세상 보면 훌륭하잖아요. 세상 보면 어려움 없는 것 같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흑암 아래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귀의 손에, 마귀가 돈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이거 잘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잘 붙잡았고 이 사단에 아주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근데 그 길의 끝이 어디예요? 사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거 잘 가고 있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사단도 다 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고 이 권세를 누리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 여러분, 공부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그 기도 조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필요한 줄 아세요. 너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라. 이 방해하는 악한 영과 싸우라. 이것을 너희에게 놓치게 만드는 악한 영과 싸우라. 너희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악한 영과 싸우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지만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단이 계속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 권세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자, 이 악한 영, 이것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좀 굳게 붙잡을 단어입니다. 영적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과자 공장에 가면은 밀가루 넣으면 과자가 나와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공장에 가면은 이제 재료를 넣으면은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 시스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귀의 계계, 사단의 시스템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시스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 3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삼위의 영적 시스템.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시스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을 심어두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생명을 여러분들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생명이 계속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계획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그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게 되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많이 생기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 어떤 열매겠습니까? 이 복음의 증인되는 그 열매가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대,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 받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은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믿음이, 이 생명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 제1 미션,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정말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정말 믿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깊은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계속 이 생명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일이죠. 그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살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라지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참 왕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없어지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과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자, 여러분, 모세에게 설명하신 보좌예요. 모세에게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는 법궤를 둬라.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우편에는 떡을 두어라. 떡은 무엇이죠? 생명. 자, 이 왼편에는 촛대를 두어라. 이 촛대는 무엇이죠? 빛.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지금 빛을 발하시는 그 능력의 빛이 있는 보좌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초를 피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사단한테 진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취소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권세를 놓치게 만드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자꾸 글로 흘러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숨겨두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 여러분, 성상이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자, 여러분, 너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담기고 생각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게 하시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